이 엘로힘하고 이게 이제 엘로힘이거든. 이게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일장으로.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는 이 엘로힘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은 안 나온다는 것이에요. 자, 1장 1절 읽었고요. 또 밑에 보면은 2절도 보면 엘로힘만 나와요.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느와 엘로힘. 그렇죠?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천천히 가볼게요. 3장도 보니까 아마르 엘로힘이란 말이야. 이 아마르가 늘 제가 말씀드리지 이 동사가 4개가 있어요. 창세기 동사가 4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아마르, 이게 아마르죠. 아마르 엘로힘을 했으니까 아마르 엘로힘. 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아마르라는 것은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아마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은 아마르 하나님이요. 자, 그래서 보니까 아마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4절도 보니까 여기는 카라 엘로힘이네요. 부르셨네요. 그래서 카라 엘로힘. 그렇죠? 여기도 엘로힘이고. 그 다음에 5절도 6절도 아마르 엘로힘이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부 이렇게 아마르 엘로힘 또 쭉 내려가서 7절도 아사 엘로힘이고 똑같죠? 8절도 카라 엘로힘이고 그렇죠? 여기도 보니까 9절도 아마르 엘로힘이죠? 그럼 쭉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자, 다 똑같거든요. 14절, 15절, 26절, 26절도 한번 보니까 아마르 엘로힘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 하나님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먼저 항상 내가 킵을 하시다 마음에. 그 다음에 27절도 바라 엘로힘이고 그 엘로힘 모르는 거니까 29절도 에트 엘로힘이고 그 다음에 30절도 마찬가지로 자, 그 다음 2장 1절도 이제 여기는 이제 뭐라 하냐면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뤘다는 얘기는 이게 이루니라가 카라거든요. 카라. 이제 그쪽은 원문이 없어서 좀 답답한데요. 이 카라가 있어요. 2장 1절에서 카라가 뭐냐면 이게 카라거든요. 이게 카라. 그렇죠? 카라. 이 카라는 다 이게 이루다 했어요. 이루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이루느냐?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천지 하늘과 땅을 그렇죠? 다 이뤘다는 얘기예요.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할 걸 다 했어요. 다 이뤄놨어. 우리가 알고 모르고 하나님 전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이 카라가 다 이루니라. 카라가 이뤘다 했죠. 그래서 이제 2장 1절에 다 이뤄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루느냐? 그러니까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의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렇죠? 이것도 마치다는 얘기가 카라예요. 카라 엘로힘이거든요. 이 카라 엘로힘이 보니까 다 이루어놨다는 것이에요. 1장 다 끝났단 말입니다. 7째 날에. 그렇죠? 7째 날이라는 것은 세비야랬죠. 그러면 이 카라의 의미를 잠깐 보면 이게 왜 카라가 이게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반드시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봐야 돼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을 우리 권사님 잘 아시니까 이것을 전환시켜줬어요. 창세기 1장을 전환시켜줬어요. 뭘로? 전환시켜줘 가르치려고. 뭘로 가르치냐? 말에서 이거 말이라는 얘기거든요. 숨이다 말이다 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을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수준으로 가르쳐 줘야 돼. 하나님이 다 이루었어. 이거는 완료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하면서 이제 이게 이제 세비야가 이제 7째 다 이뤘다. 세비야. 그래서 세비야 이렇게 했죠. 세비야 다 이뤘다는 얘기는 어차피 그때는 모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 문자로 봐도 그렇죠. 이게 해석하다 말씀이라는 걸 아시고 무엇을 해석했느냐? 성전을 그렇죠. 데이트니까 성전을 해석해서 보이는 곳으로 줬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곳으로 그렇죠.
이게 성전을 우리한테 준 거예요. 성전으로 보이는 수준으로. 그렇죠? 여기도 보니까 2절, 3절이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1장의 마지막, 1장이 마지막인데 여기도 바라크 엘로힘이거든요. 바라크 엘로힘인데 이제 안식했더니 이날 안식이 사바트거든. 사바트. 이 사바트. 이건 일곱째 날이고 샤바트. 샤바트는 이렇게 샤바트. 이거는 완성했다는 얘기죠. 여성용이기 때문에 이게 전미에 붙게 되면 이게 우리가 이제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이걸 안식을 했어요. 반드시 안식이 된 자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이 안식일은 죽음이거든요. 성전은 죽어야 되니까, 없어져야 되니까. 그래 이제 여기서 창세기 이게 1장 완전을 다 끝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2장 3절까지가 이것을 모르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건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거든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2장 4절부터 이 하나님이 전환시켜 주려면은 아래로 내려오셔야 돼. 이분은 아주 거룩하신 분이고 아주 빛이 아주 그 변화사에서 빛이 아주 반짝거리신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못 봐요. 그렇죠? 이 하나님이 아마라 엘로힘은.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 수준으로 와야 돼요. 우리 수준으로 온 게 뭐라 했어요? 2장 4절 한번 읽어주세요. 2장 4절. 창세기 2장 4절. 그 뭐가 나오지? 틀린 게 뭐죠? 2장 4절. 그동안 우리가 봤던 1장을 쭉 봤는데 여기서는 틀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 엘에 이러하니라 해놓고 그 다음에 토레더투가 이제 대략이잖아요. 대략 이제 뭘 주느냐? 우리에게 이 족보, 즉 인간적인 족보를 이제 가르치려고 그걸 줬다는 얘기죠. 이러하니라는 얘기가 이 창세기 1장에 모르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족보, 인간으로 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 와가지고 이제 1장을 알려주려고 왔어요. 와가지고 처음에는 천지라 해놓고 나중에는 창조하신 것이 아사 해놓고 또 이건 여호와 엘롬이란 말입니다. 여호와 엘롬이 2장부터는 땅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한 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원문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이 땅이 먼저고 하늘이 나중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땅이 먼저고 이 원문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창세기 1장 1절은 하늘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땅이 먼저란 말이에요. 땅이 먼저 나왔는데 이것이 뭐냐? 2장 4절 이거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엘로힘. 이거는 이 하나님이 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이 하나님은 수치란 말이에요. 하나님 굉장히 고통이에요. 고통. 왜? 본인이 독차하기 싫다 했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이 하나님이 밑에 내려와 버리면 완전히 수치하고 아주 그냥 사람의 수준으로 왔기 때문에 짐승의 수준으로 왔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왜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느냐? 그것을 성전이라 했잖아요. 성전은 뭐라 했어요? 아주 하얀 하나님이 이 여호와 엘로힘을 성전에 했단 말이에요. 우리 아래 수준으로. 성전은 하얀색이 붉게 물이 들었어요. 그게 붉은색이 들었거든요. 이게 붉은색이 뭐냐면 이걸 염병이라고 해요. 성경에 염병이 많이 나오지요. 이 염병이 염색할 염자, 나약할 병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혜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리라. 그리고 여호와 엘로힘은 어떤 말로 하느냐? 그걸 다바로 한다고. 다바로. 좀 어떻게 얘기? 다바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바로. 이걸 뭐요? 분별해서, 분별하다는 얘기죠. 분별해서 이거 뭐냐? 이게 성전으로 하나님이 성전으로 왔어. 붉은색으로 왔어. 그래서 그걸 분별해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다바로. 이것을 디베르 되게 되면 이게 디베르가 되면 이 베르가 되면 이것을 연병이 냈단 말이에요. 연병. 이게 연병. 이 자체가 나와요. 이게 말이잖아요. 말. 다바르가. 그렇죠? 그러면 신명기 28장 16절부터
68절까지 거의 9분의 1 정도가 이 연병에 전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저주가. 그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1절부터 16절까지 나와도 복을 받고 두라도 복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걸로 먼저 우리한테는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우리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몰라. 모르는 하나님은 나랑 관계가 없어요. 이걸로 알아야 돼 이게. 이 하나님으로 여호와 엘로힘으로 양자로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 우리의 수준을 온 거예요. 성전을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붉은지라도 표기하리라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거기 아니 이사야 1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성전은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것이 없다는 그 말씀 아시죠? 아니 너네가 얼마나 더 매를 맞으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굉장히 아주 재물을 가져 자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제발 좀 가져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괴롭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하나님이 이게 뭐냐면 신명기 28장 16절부터 68절까지가 지금 우리 알 거란 말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이 성전이 아무 말을 못해. 그냥 누워있어. 그걸 테이마이라 하거든요. 이 지명들이 전부 티뎀으로 수평으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을 못해. 이게.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누벤이 아비의 성전에서 어미를 간통했다잖아요. 그럼 이 침대가 그 중풍병자가 이게 네 침대 이게 네가 딱 네 명이 딱 들고 오죠 중풍병자를. 이거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들고 오는 거예요. 이 고치려고 이게 다 이게 화인데 이게 성전이 모든 걸 비유로 팔아버리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우리도 구약 있는 사람 다 아버지 옆에 같이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데 그것을 뭐라 그러냐? 간음한다고 그래요. 그냥 이유 없이 아버지를 범한다고 그래요. 어머니를 범하는 거 그런 한마디로 해서 그 루벤이 아버지 침상에서 그렇게 어머니를 범했대가지고 장작꾼을 이제 뺏기잖아 유다한테. 그런데 이것이 그거를 얘기하는 건 그런 것들이 그냥 그런 그림으로 보면 안 되고 이제 그 하나님이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어 넣는지 그걸 우리는 알아가지고 그것을 내 속에 키우라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 아버지의 침상에서 더럽혔다는 얘기는 이 상태가 그냥 침상에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의미를 모르고 그냥 믿어버리면 똑같아요. 그때 시대나 오늘이나 어제나 똑같아요. 그거를 내 시대로 그걸 내가 알아야지. 이 시간이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시간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만든 거지. 그러면 모르고 있으면 계속 하나님의 어미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범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이 연병이 이제 고쳐야죠. 염색할 염자고 이게 하나님이 붉은색이 났어. 그걸 뭐라고 담이라 담. 이게 피로 왔어. 피. 예수 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가늠하고 있고 여기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것을 또 뭐라 그러냐면 애굽이라고 됐고 그렇죠? 애굽이라고 됐고 여기가 불이라고 됐고 여러 가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 가운데 구원 받는다 그러듯이 여기를 감옥이라고 됐고 그래서 이제 4,000년 동안 말을 못했어요. 이 하나님이 놓으셨어요. 이것이 여호와 엘로힘이 뭐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예수 그리스도 원래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왔단 말이에요. 같이 왔어 이제 단지 말을 못할 뿐이지. 그래서 이제 2000년 전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성전이 여호와 엘로힘이 이제 말하는 성전으로 왔단 말이에요. 말하는 성전으로. 그러니까 말하는 성전으로 와서 이제 우리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수도로. 그동안은 말을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이렇게 오는 거 이렇게 딱 맞물려 서는 거 이게 그리스도 하늘과 그렇죠. 그리스도고 성령이죠. 여기는 예수, 거인은 예수. 그러니까 이 예수는 다바르로 오고 연병으로 오고 하지 말아요. 여기는 이제 아마르로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 아랫말을 가지고 위에말을 했단 말이에요. 모노게네스라는 얘기는 독생자라는 얘기, 독생자가 아니고 하나로 왔다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을 하나로 왔다. 그 얘기거든요. 하늘과 땅을 모노게네스가.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보자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보자면 2장 4절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잖아. 여호와 엘로힘이 됐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이게 2장 4절부터 2장이란 말이에요. 2장 3장까지는 또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2장 이제 이것을 생각해야 돼. 아 그게 맞나 안 맞나 내가 믿어줘야 되거든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해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2장 4절도 한번 보자고요. 2장 4절. 자, 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이때는 비가 말씀이 없었어. 아예 그냥 하나님이 누워있다니까 케이마이로 누워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작할 사람도 당연히 없지. 비도 없지. 아직까지는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죠. 비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누워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하고 2절하고는 또 차이가 수천 년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그냥 하나로 보지만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우리가 미국을 가려면은 뭐 그냥 며칠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미국 가려면 또 비행기 타고 딱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듯이 그냥 우리가 내 마음의 생각으로는 미국 갔다 왔다 딱 그렇게 하듯이 갔다 왔다 하듯이 이 여호와 엘로힘하고 이 하나님하고 이 사이가 1절, 2절, 3절 그 사이가 굉장히 수천 년, 수만 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렇게 좀 보셔야 돼 이게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대. 비가 당연히 없죠. 이때는 이제 다 모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2장 여기도 여호와 엘로힘이었죠. 여호와 엘로힘이었고 그다음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셨더라. 온 지면에 적셨더라. 안개만 올라간 것이에요. 안개는 아직까지 말씀이 아니죠. 그렇죠?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7절에도 한번 읽어볼까 있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제 이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제 이 아래 것은 2장은.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흙을 빚어서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흙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손자국이다. 손자국. 하나님이 야드는 아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손자국. 이 손자국으로 이렇게 그거는 하나님의 그냥 호흡일 뿐이야. 호흡은 짐승도 호흡이 있고 이 식물도 호흡이 있고 다 호흡이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인간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그 기능을 모르면은 우리는 호흡만 하는 거예요.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기능을 아는 자, 저와 여러분이죠. 즉 하늘의 말씀을 배워가는 자한테는 분명히 하나님 생기까지 줘서 생기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호흡은 짐승 거고. 왜 오늘날 사람이라고 다 살지만은 호흡만 하고 있으면은 짐승과 똑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기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이 생기에 하나님의 그 성령이 생기니까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그 먼지가 풀풀 나는 그 마른 뼈다구들이 해골들이 다 흙으로 만든 사람이요 짐승이란 말이에요. 호흡만 있는 자 저들이 하나님 기능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개념이라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에스겔 꼴짝이에요. 지금 그 뼈다구들이란 말이에요. 전부가 이 인류 모든 게 짐승에서부터 사람까지. 그런데 이제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에스겔아 가서 저 먼지가 풀풀 뼈다구들한테 네가 생기를 보여줘라 그랬단 말이에요. 생기를. 근데 그러니까 그걸 믿게 된단 말이에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똑같이 권사님도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증거하려면 저들이 뼈다구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화내지 아니고 모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뼈다구들아 니네 빨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나래 하고 아예 믿지도 않고 에스겔도 안 믿고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이 말씀이 이제 들어가는 게 저도 신기한 거예요. 사실을 알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신기한 거예요. 뼈다구들한테 얘기했더니 거짓말에 그게 그냥 돌아섰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도 않고 그런데 따르닥 소리를 내면서 그냥 살이 붙고 하나님 기능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생기란 말이에요. 그게 생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도 그 그림이 똑같이 여기서 진리를 깨달으면 느껴져야 돼. 내 얘기가 돼야 된다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 속성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기능이 들어간 거예요. 그것을 생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요반 때도 계속 자기 자식 다 죽이고 재산 다 뺏어가고 몸을 완전히 그냥 만신창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거 뭐라 그래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도 하나님이시요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괜찮다고요. 그거는 아주 못된 믿음이에요. 아주 어린애 같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거를 아주 그냥 최고의 믿음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는 안 본다니까. 이 세상에는 호흡이고 짐승들을 왜 보냐고. 안 봐줘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그 사단한테 그런다면 사단이 이제 사단이 여호와 엘로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아래 하나님이 사단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다 그런 건 안 보이고 그 영은 내 거다 했어요. 그 영이 생기란 말이에요. 그 영이 내 거다. 영만 나는 보겠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보고. 이렇게 보시면 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뭐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씨를 받아가지고 이 정자가, 그 남자의 씨가, 남자 쪽이 하나님이고, 여자 쪽이 땅이니까, 그 남자의 정자의 씨를 받아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제가 얘기했듯이, 그 씨가, 그 얼체인 것처럼 유튜브 보면은 거의 3억 개에서 5억 개란 말이에요. 3억 개에서 5억 개예요. 3억에서 5억 개인데 딱 거기서 하나만 딱 생명이 되잖아요. 되면서 어떻게 해요? 꼬리가 잘리잖아요. 이 몸통 부분이 잘리는 거예요. 그 유튜브 보면은 머리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 머리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생기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향방 없이 어디론가 막 그냥 뭐가 바쁜지 달려가. 오늘날 다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나도 그렇게 애가 있기 때문에 정자가 여러 마리를 다 바다로 갔든가 그 휴지에 묻혀서 아니면 뭐 다 갔을 거 아니에요. 다 어디론가 갔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생명이잖아요. 똑같은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수억 마리를 이렇게 다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에 타고 나서 이 땅에 딱 광야에 왔단 말이에요. 여기가 광야니까 왔는데 세상에 여기서 이거를 배우라고 했는데 이걸 안 배우면 똑같이 우리가 느낌이 저들이 다 모르면은 그것도 정답아니까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고 내가 내 씨니까 그러면 그 정답을 내가 알 수 있냐고요. 어디 있는가도 모르고 사는가 죽는가도 몰라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 지금 사람들을 볼 때 사람이라고 하는 그 짐승들을 볼 때 그 정답처럼 아예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저들은 살아있겠지 어딘가에 살아서 그냥 열심히 그냥 나 돈도 벌어야 되고 대통령도 돼야 되고 재벌 총수도 돼야 되고 나 행복해야 되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지금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가 향방 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5억 분의 1을 선택해서 내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지금 그 상태가 지금 이 인류가 있는 동안에 수경마리가 수천경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1인당에서 그게 3억 개, 5억 개의 그 생명들인데 그게 지금까지 따지면 죽고 살고 그렇게 계속 그렇게 그냥 죽고 살고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믿지만은 이 하나님의 기능을 생기를 모르면은 지금 똑같이 믿습니다도 하나님은 안 보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아셔야 돼. 하나님의 성분을 알아야 그 다음에 그 성분을 내가 내 마음에 킵이 돼야 그 다음에 성경 66권을 보면서 한 절 한 절 속에서 계속 데이터를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아 그게 맞네. 그렇게 내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그냥 무조건 여기서 말만 믿고 그냥 아이고 은혜 받았다 해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체질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걸 내가 직접 느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호와 엘로힘은 악이다 했고 그가 사단으로 왔다 했고 그가 영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이제 근사님이 이 성경 구절에 제가 설명해 주시잖아. 계속 2장부터는 여호와 엘로힘만 나와요. 다른 하나님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하나요. 하나님 하나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다 치고받고 전쟁하는 거예요. 당신이 신들의 전쟁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당신이 다시 말하면 그 권사님도 집에 가면은 아내고 어머니고 또 밖에 나오면 이거 말씀 듣고 또 딴 데 모임에 가면 그 모임의 성격으로 하듯이 그 모임의 성격에서 가정 얘기를 할 수가 없듯이 하나님이 그런 수준이요. 우리가 생활하는 건 전부 다 진리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여호와 엘로힘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2장 8절도 보니까 그 앞에만 한번 읽어보자. 앞에 여호와 엘로힘이죠. 여호와 하나님,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쭉 이제 여기는 강이 나오고 이제 또 밑에도 구절도 여호와 엘로힘. 이제 쭉 이제 밑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자, 22장 23절 20 이제 자 24절 어디가 끝이죠? 이제 이게 전부가 다 여호와 엘로힘이 하는 거예요. 여호와 엘로힘이 이제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24절 2장 24절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알켄이 이름으로 알켄이라는 이름으로가 알켄이거든요. 알켄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이게 보이는 여호와 엘로힘을 예표하는 거예요. 알은 항상 함께 이건 여호와 엘로힘과 함께 이거는 뭐냐 보이는 것으로 얘기했듯이 가르쳐 주면은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엘로힘 그렇죠? 그러면 켄은 뭐라 해서 켄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알켄은 큰 세우기 위해서 아래 것으로 이 아래 것으로 위에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세우기 위해서 쿤이니까 쿰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그러므로 그래서 이슈가 그러므로 아자부 떠났다는 얘기고 이슈가 이제 이게 남자가 떠난 거예요. 이게 부모로 떠난 거예요. 부모로 떠났다는 얘기는 이게 예수잖아요. 예수 부모로 떠났다는 얘기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부모로 이 부모의 그 성분은 이 밑으로 오는 거예요. 여호와 엘로힘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다르게 보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게 부모로 떠났어요. 우리를 알려주려고 이 이슈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해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었어. 뭐를 옳은 말을 해석하려고. 왜? 우리한테 양식이 뭐예요? 이잖아요. 이빨은 항상 이게 뭐예요? 음식을 씹어 먹는 거잖아요. 밖에 거는 전부 다 덩어리를 고기 덩어리가 삼겹살 있으면 내가 씹어서 먹어야 바로 막 먹으면 삼키면 죽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빨로 이제 이걸 신신 아랫입 위에입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하나님이 먼저 이 세상 사람을 먼저 이것을 알게 해놓고 우리의 습관으로 하나님이 진리를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속성을 알고 성분을 알면은 굉장히 쉽겠지. 왜? 우리의 속성으로 줬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결론은 우리의 속성으로 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슈가 우리한테 이제 이 옳은 말씀을 해석해 주려고 하나님이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게 여호와 엘로힘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 남자가 왔어요. 남자가 온 게 그게 처음에는 도저히 아래 성전은 말을 못했었거든요. 누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성전이 지금 그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남자가 오는 거예요. 왜? 여자하고 같이 다바크죠. 다바크 이렇게 같이 하려고 같이 합류하려고 이게 이제 오는 거예요. 이게 24절이 여호와 엘로힘으로 이제 이렇게 왔어요. 아부 부모로 왔어요. 자, 그다음에 또 뭐냐면 하나가 되게 한다는 얘기가 한 몸을 이룰지라는 게 이 한이 이게 에하드거든요. 에하드. 이 한이 에하드. 에하드가 자 첫째 날이라 했잖아요. 이거 이제 에하드라고 그래요. 에하드니까 이제 이런 이제 하루아침에 알 수 없지만 자꾸 이게 반복이 돼야 돼. 이 에하드가 뭐냐면 에하드가 바로 그 헬라어로는 헤이스 많이 나오죠. 헤이스 이것이 하나님이
모르는 그 하나님이에요. 근본적인 근원적인 하나님이에요. 근원적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호와 엘로힘으로 와서 계속 아까 본 바와 같이 아랫말과 위에말을 계속 이렇게 이게 이 아랫편이 나타나는 나아가 이제 보단이거든. 나아가 많이 나오잖아요. 나 엘로힘. 그렇죠. 이거는 나타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나타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와서 위에말과 아랫말을 즉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안에서 계속 양육을 시켜요. 브레퍼로 양육을 시켜서 이게 내 양육이 되면 이것을 바다를 그래요. 바다는 우리가 이 아랫말로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바다라는 의미가. 바다는 그 글이 없어요. 이 세상 글이. 그것이 아랫말과 위에말을 하나로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바다의 의미가. 이런 나눴다고 이제 그렇게 표현해놨는데 성경에는 나눴다는 얘기는 이제 카라트가 나눈 거잖아요. 카라트가 나눈 거잖아요. 바타르가 아브라함이 나누듯이. 근데 바다는 아래 것과 위에 것을 알아서 그것을 내가 셋이 하나가 됐다. 그걸 미아라는 거예요. 미아. 그렇죠? 미아라는 거지 이게. 그럼 아이도 뭐예요? 아이드가 형제란 형제 이게 아델포스. 형제가 아이들과 이게 바다리니까 형제가 와서 아래 것과 위에 것을 미아 하나가 되게 했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네, 이해가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장에서요. 그럼 3장도 한번 가볼까요? 3장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조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중앙에 실과를 먹지만 여기도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여호와 엘로힘 3장 2절도 3장 2절도 밑에 보고 3절도 다 보면 이제 이거는 여호와 엘로힘 얘기하는 건데 이제 하나님 위에 것을 가리키려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나오는 것은 그다음 쭉 봐도 또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 엘로힘이 와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자 여기 3장까지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여호와 엘로힘 3장까지가. 3장 말미에는 이제 쫓아내는 것이거든요. 3장 말미에는 화염검을 쫓아내잖아요. 이게 이제 너무 이제 많이 들어가면 힘들어. 어느 정도 적당히 알아야 되거든. 그것인가? 이같이 3장 24절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엘로힘으로 계속 양육이 됐으니까 이제 계속 양육이 됐으니까 이제는 쫓아내는 거예요. 어디 쫓아내느냐? 이제 생명나무를 주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호와 엘로힘에서 여호와 엘로힘이 쫓아내줘야 돼. 애굽에서 쫓아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애굽을 쫓아내주고 또 이 성령은 그걸 이끌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4장부터 이제 계속 여호와만 나와요. 여호와는 제가 뭐라 했죠? 성령을 예표했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성령. 4장부터는 4장, 5장은 다. 그렇죠? 이렇게 여호와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얘기는 자꾸 이제 앞으로 세월 가면서 더 깨닫기를 하고 한꺼번에 다 하면은 굉장히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아래 것은 여호와 엘로힘, 위에 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제 예수님 와서 아래 위를 계속 오락내려 한다. 또 이것을 학가돌이라 한다. 아래 것을 학가탄이라고 한다. 위에 것을 또 빛이라 하고 어둠이라 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전부 아랫물이라고 위에물이라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알 수 분별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호와 엘로힘은 쫓아내 줘야 되고 성령님은 계속 우리를 이를 끌고 와야 되거든. 이제 그 작업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성구를 보면서. 왜냐하면 이것만 계속 하게 되면 지루하시기 때문에 성구를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그 성구가 이런 얘기구나 한번 직접 느껴보셔야 돼. 제가 그동안 이제 이 설명했던 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손구로 제가 이렇게 몇 군데만 해석하고 이제 할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광야로 3장 2절 한번 볼까요?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장 2절 천천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설교하는 사원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에게 나타나시니. 그렇죠? 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는 성령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 사장 이후부터 여호와가 이제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려니 이제 나타났다는 얘기가 이게 보이는 하나님이 나타난 곳이 이 나아가 이거지. 여기 보니까 오물걸 나 이게 나타난 하나님이요. 반드시 여호와 성령이 있으면 이 성령은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의 수준으로 나타나줘야 돼. 보이는 것을 나타나줘야 돼. 그것을 창세기 1장 1절에는 파님이 했던 파님. 그러니까 파님이 뭐예요? 파님이 얼굴이잖아요. 얼굴. 파님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나타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버리면은 우리는 죽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했잖아요. 이것만 보면 죽는 거지. 나타나는 하나님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킵을 해야지. 그래야 사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니까 보니까 마레카는 이제 그 왕이니까 여호와 사자니까 마레카 사자죠. 그다음에 여호와로 이제 그게 여호와가 뭐냐 그 얘기라는 거는 엘이거든. 그에게 보니까 엘이에요. 이 원문을 보니까 엘은 위의 하나님이에요. 이제 여호와가 그를 이제 가리키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가리키려고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불꽃이죠. 불꽃이 뭐냐면 불꽃이 라바거든요. 라바 불꽃이 꽃이 이게 라바예요. 이게 라바고 그다음에 불이 이슈고 항상 불은 이슈죠. 이슈. 이 불꽃이 뭐냐 그러면 불꽃이 그다음 떨기나무는 뭐냐? 떨기나무가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아래 거야 아래 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탔다니까 이게 율법. 성경 거기에 이제 떨기나무 자체가 나타난 걸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한테 여호와께서. 그러면 불꽃을 해석해 보면은 이게 이게 밑에 전치사가 있거든요. 성전으로 이거 뭐냐 가리킨다는 얘기거든요. 성전을 가리키는데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거 누구예요? 꽃이. 이 꽃이거든요. 이게 꽃이 예수님이 꽃으로 온 거예요. 샤론 꽃으로. 똑같은 얘기하는 여기 이때부터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성전으로 가르치려고 아래 것을 가르치려고. 그 다음에 이슈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슈는 그가 예수님으로 왔다. 남자로 왔다. 왜? 부모로 왔다. 그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이게 불이니까 빛 남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이 불 가운데 꽃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 꽃으로 샤론 꽃으로 왔어요. 그래서 꽃으로 온 거죠. 여기 불꽃이야지 불꽃. 그게 어디로 왔냐? 가운데라 있네. 가운데. 타베크 가운데. 타베크 여기를 위로 온 거 입이. 왜? 여기는 불꽃이고 불이고 그렇죠? 꽃으로 와서 이 불을 가지고 구원시키려고. 그렇죠? 꽃으로. 그럼 꽃이 이제 떨어져 죽잖아요. 전부 자연이 진리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꽃이 죽는 게 바로 뭐예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죠. 그래 씨가 거기에 이제 맺어야 되니까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떨기나무가 세네는 이제 그 율법이다. 가시나무니까 그가 번이 그게 나타나니 이제 성전으로 나타내줬다는 얘기예요. 나타내주니까 사네 또 이슈 불이었죠. 불 샤네 아인 아칼이 뭐라 했냐면 불꽃이 불이 붙었는데 떨기가 사라지지 않았대요. 사라지지 않다가 아칼이거든. 아칼이 뭐냐면 이게 아칼이 먹다 얘기잖아요. 먹다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성전을 우리가 못 먹으면 내가 성전한테 맥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했더니 메뚜기 제한 중에서 내가 메뚜기를 먹어버려야 돼. 메뚜기를 먹어야지. 메뚜기가 성전이니까 그 성전을 내가 못 먹으면 메뚜기가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칼은 반드시
이것을 우리한테 양식을 줬단 말이야, 아래 것을. 그러니까 양식으로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것을 뭐라 했어요? 그때 죄를 짓다, 밥을 짓다. 이 짓는 과정은 건물을 짓다, 죄를 짓다, 짓는 과정은 율법이고 이걸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지어놓으면 이것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니까. 다 지어놨어 사실은. 다 지어놨는데 우리가 못 먹는 것뿐이요. 내가 이걸 못 먹으면은 내가 맥히는 거라니까요. 내가 죽는 거요. 이게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더라. 그게 아칼이에요. 아칼 보니까 그 떨기나무가 뭐다? 간단히 얘기하면 율법이다. 아래 성면이다. 그걸 내가 먹었다는 얘기는 내가 그 보이는 아래 떨기나무 가지고 그 불꽃 가운데서 위에 말이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이제 참 이게 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권사님은 특별하셔서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모르니까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3절도 보니까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 이 광경이 보이는 걸 알려줬다는 얘기거든요. 네, 여기는 차치하고 힘드니까.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보는 게,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3장 4절이요. 예.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자 모세한테 하나님 얘기했어요. 해놓고 이제 모세한테 뭐라고 했느냐 3장 5절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한테 이제 이게 어떤 얘기냐는 얘기예요. 이 신을 벗으라 했는데 전번에 얘기했지만 신이 뭐냐면 신이 이게 날이에요. 날. 이게 알은 뭐라 했죠? 아래 여호와 엘로힘 보이는 하나님 했죠. 그렇죠? 보이는 하나님을 왜 보이는 것으로 가리키려고 이게 아래 거고 눈이니까 똑같죠. 이거를 신이라 했단 말이에요. 신을 벗으라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엘로힘이 신을 벗으라 한 것은 뭐냐? 바로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여기가 거룩한 곳이라고 그랬죠. 위에 거가 거룩한 곳이요. 거룩한 곳이니까 이 여호와 엘로힘의 이게 악이고 율법이고 이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가까이 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거룩한 곳에 쓰려면 네 신, 즉 여호와 엘로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속성, 율법의 속성, 제의 속성, 그 아래 것을 반드시 버리란 얘기예요. 신을 벗으란 얘기예요. 그래야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권사님 그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생겨야 되냐면 이 여호와 엘로힘을 어떤 자가 하나님을 벗느냐, 어떤 자가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느냐, 바로 이 여호와 엘로힘 보이는 하나님을 가지고 내가 부랴부랴 계속 양육이 돼가지고 이것을 보이는 것으로 유한의 존재로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깨달아졌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 상태를. 그래서 여기서 얘기가 이제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 얘기죠. 하면서 모세는 이제 그러니까 여호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7절 한번 읽어보죠.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가적죄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아말이거든요. 보니까 이제 이거 원문을 보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아말이거든요. 아말인데 이게 여호와가 성령이 얘기했단 말입니다. 하면서 정령이가 나타나다. 내가 보고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그 나타난 하나님이 당신이란 말이에요. 아마르가 이게 나타난 하나님이 원래 이거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수준으로 왔잖아요. 우리 악의 수준으로 왔고 그렇죠? 하면서 그 안이라 해서 고통이 이 고통은 이 하나님의 고통이라고 해요. 이게 안이거든요. 안이 고통 이게 안이가 고통인데 고통 이건 하나님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고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아래 거라 보이는 거라 했기 때문에 아래로 온 그 하나님은
정말 수치란 말이야.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그 거룩한 하나님 이리 왔기 때문에. 그런데 전부가 다 이 아래 하나님을 믿고 그냥 찬양하고 기뻐해버리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고통스러운다니까요. 계속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모르고 섬겨버리면 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죠. 너네가 내가 피리를 불어도 너네가 뭐죠? 슬퍼하지 않냐고. 그런데 슬퍼할 때가 이때는 우리가 슬퍼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고통이니까. 그래서 그때 막 기뻐해버리네. 하나님 찬양해 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아직 안 됐는데 때가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또 이 여호와 일을 다 완료시켜서 다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이제 성령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내가 나팔이 피리잖아요. 소리니까 피리를 불었는데 너네는 기뻐하지 아니하고 왜 울부짖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좀 기이하죠. 기이해.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이 세상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위에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글구가 없다니까요. 내 마음에서 나타나지만.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심정을 속성을 지금 내가 이렇게 어거지로 풀어보는 거예요. 어거지로 푼 거야. 사실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해. 우리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울부짖는 거예요. 제발 좀 너네 아니야. 내 말 좀 들으라고. 하늘의 말 좀 들으라고. 근데 그게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끄집어낸 것은 처음에 설명했던 하나님의 속성을 제가 얘기한 거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다 출애굽기가.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조금만 설명을 좀 쉬었다 하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든 비유를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려보면 여기가 무조경이라고. 무조경이 뭐가 있어요? 아비소스가 있고 구멍이 무조경은 없을 무자, 낮을 저자, 갱이 이제 굴갱이니까 아주 무조경이에요. 지금 현재 무조경인데 자 하나님이 이쪽 편이다. B편. 여기가 A편. A쪽, B쪽. 여기에다가 성전을 만들었어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어요. 성전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왜? 아이고 이것을 가리키려고 이 엘로힘을 가리키려고. 여기는 뭐라 했죠? 전번에 내가 감남이죠. 감남산. 감남산은 그리스도스 기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도 그러고 아브라함도 그러고 모든 이삭도 그러고 그들이 이 무적을 계속 지금 메꾸는 거예요. 그거로 이렇게 메꾸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삼손도 마찬가지고 계속 메꾸는 거예요. 이렇게 메꾸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메꾸고 가야지. 그들이 얘기한 게 이 무적을 메꾼 거란 말이에요. 메꾸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배워야 돼요. 이렇게 모세도 그렇게 메꾸고 많은 삼손, 스가랴 등등 많은 이사야, 에레미야 그것들 계속 메꾸고 때가 되면 그렇죠. 메꾸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아벨의 피부부터 스가랴 피까지 이제 와 이게 아니 덜 찼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성전이 와서 딱 이 다리를 완전히 그 메꿔 쓴 걸 딱 다리 나와버리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꾸는 과정에 아브라함의 과정, 모세의 과정, 뭐 바로의 과정, 그 선지자와 조상들의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속성으로 하나님 속성이 여기다 나타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배워가지고 배웠을 때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딱 다리를 놨어요. 이것을 알아야 다리를 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성령이 그냥 막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메꾸는 그 과정 선지자들 조상들이 했던 말들을 내가 하나하나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갔을 때 예수님이 딱 메꾸므로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서 이제 여기 하나님이 계속 손짓하고 오라는 거예요. 오라면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다 여기를 못 간단 말이에요. 여기하고는 얼마나 구렁이 여기가 나사로고 여기가 부자란 말이에요. 이 구렁텅이가 물 한 방울 줄래도 물 한 방울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이 무조경이 있는 거지. 무조경이 이 틈이 있어가지고 물 한 방울 줄 수도 없고 받아 먹을 수도 없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게 이제 그런 것들 구렁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그게 그 나사라와 부자의 그 문맥을 보면은 그게 내 얘기가 돼야지, 내 고백이 돼야지, 내 소식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야. 정말로 물 한 번 줄 수도 없네. 그런 이 물 받아먹은 사람들은 얼마나 신선하고 얼마나 좋겠냐는 얘기예요. 이 물을 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걸 물을 못 줘서 안 달려 지금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원리적으로 만들어놨어. 절대 이 과정을 차서와 과정을 겪어야 줄 수 있겠다라고 처음부터 만들어놨기 때문에 결코 넘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가. 그렇죠? 이렇게 보셔도 이렇게 보셔도 되고 저렇게 설명하나 이렇게 설명하나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로 전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모양 저 모양 성경 이 구절 저 구절 민수기 신명기 뭐 이사야 그런 것들 전부 이렇게 계속 테스팅하는 거예요. 페이라저로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딱 우리가 내 마음에 같이 똑같은 내용임을 내가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데이터를 쌓는 게 계속 데이터가 쌓으면 그게 이제 적기마저로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 완성하는 그런 그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쉬었다가 맞아고요. 힘드시니까 물 한 방울 드시고. 자, 이제 한 30분만 하는데 뭘 하려면 이제 이 아래 하나님과 이 위에 하나님의 이제 전쟁하고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이 우리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걸 한번 볼게요. 성경 구조를 보면서 그래 이제 똑같은 말이니까 보자고요. 자, 어디를 보냐면 그러면 이제 여기를 한번 보고 갈까요? 어디 보자면 출애굽 23장 19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미젖으로 삼지 말라 했잖아요. 그 의미가 뭔지. 근데 이거를 이게 적용되면 그런 것도 쉽게 되지. 어미젖으로 23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 23장 19절. 출애굽기 23장 19절. 23장 19절. 그래서 처음 거둔 마늘이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렸습니다. 너희 몸에 써서 드렸고 어미의 저주로 삼지 그래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처음 게 이게 레시트 이게 처음 레시트. 처음 거랑은 처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복음이라는 얘기는 레시트라는 얘기는 이걸 얘기하는 아래 하나님을. 이제 이 아래 하나님을 이 누워 있는 이 하나님이 이제 예수 아이르트로 오게 되면은 이제 말하는 성경은 그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염소 젖으로 네 새끼를 삼지 말라는 이야기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는 얘기는 어떻게 그 어미 젖이 뭐냐는 얘기냐고. 그러니까 어미로 보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염소는 항상 아래 하나님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으로 밥을 주지 말라는 얘기 다시 말하면. 그래 그런 것 이런 것들도 그냥 이 속성을 알게 되면 아 그게 그 얘기구나. 그럼 율법의 어미로 율법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엘로힘으로만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 위에 하나님을 줘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으로 왔기 때문에 양의 젖을 줘야지 염소의 젖만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염소의 젖으로 줘야지 당연히 처음에는 왜 아래 것으로 우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에서는 베레시트를 뭐냐면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배웠어요. 베레시트를. 이제 출애굽기는 율법에서 베레시트는 첫, 레시트 방금 여기 나온 게 첫이거든. 처음 거. 레시트를 레시트 뒤에 처음 익은 열매, 그렇죠? 열매를 첫 것을 그렇죠? 이것도 얘기하면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얘기해보면 이거 뭐를 보면서 해야 돼. 이 원어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다른 걸 한번 가보자고요.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돼. 쉽게 뭐냐? 이 염소 어미
여호와 엘로힘에 저주를 주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여호와 엘로힘 저주를 주지 말고 여호와 저주를 줘야지.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그렇게 쉽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뭘 보려면 그냥 안 편한데요. 자, 그냥 가볼게요. 거기에서 자, 여호와 엘로힘이 이제 조금 오늘 그것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보고 네. 그 에레미야 한번 볼 거거든요. 에레미야는 자 에레미야 26장 27장은 이제 베레시트를 하는 거죠. 베레시트 26장 27장은 이제 처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28장에서는 이제 나중 아이리트 복음 완성하는 거예요. 총 5번 나와요. 베레시트가. 그건 처음 복음이. 창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냐면 자 28장 그 거짓 선지자들하고 에레미야 참 선지자가 뭐 그걸 보려고 그랬거든요. 좀 보려거든요. 28장 한번 펴볼까요? 자, 이거 봐야겠네. 28장 그것만 보자고 우리가 오늘 마음을 듣자고요. 네, 여보세요? 네. 네네. 네네. 네. 네. 그럼 안 가세요? 그래, 예, 예. 자, 그래서, エレミヤ 28장이라 했죠? 아까 28장. 몇 절을 했죠? 자, 잠시만요. 에레미야 28장. 이제 그걸 우리 직접 또 한번 봐보게요. 이 에레미야하고 선지자하고 이제 저들하고 싸운 전쟁을 하고 보자는 얘기죠. 28장 13절을 했죠? 28장 13절. 자, 13절 12절을 가볼까요? 그러니까 20 지금 어디를 보냐면 어디 한번 봐보자고. 그죠? 28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이러하니라.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모든 선지자들이 지금 그 여호와 엘로힘을 열심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거 여호와 엘로힘 이거는 연병이 됐잖아요. 이게 연병. 이 연병이 보면 여기 연병이 뭐냐면 여기 연병을 다발을 해서 다발을. 아까 내가 설명했죠. 연병이 다발을 하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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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얼른 용법만 이게 지금 강의 중이요. 네네네네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다바르가 연병이라 했지. 연병의 의미가 뭐냐면 말이요 말. 그러니까 이게 모든 선지자들이 열심히 믿었어. 오늘날 전부가 다 교회가 지금 따지자면은 지금 이 그림을 이 목사라든지 하나님 있는 백성들, 신천지라든지 모든 선지자들이 지금 이 의미를 모르고 믿어버리면 이제 저들이 지금 계속 그냥 연병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고 믿어버리면.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참 선지자는 이제 에레미야밖에 없잖아요. 그 시대마다 딱 하나씩 있었기 때문에 이사가 있었고 에레미야는 뭐라고 하냐면 큰 국가들에 대해서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너네가 지금 연병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너네가 지금 큰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오늘날 저 큰
순복음교회나 큰 교회 가가지고 야 이 연병할 놈들아 재앙에 죽을 놈들아 하면은 그들이 믿어서 죽었어요. 지금 에레미야가 그러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때는 구약 때는 이거 알 수도 없어. 왜 하나님 자고 있는데 다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있는데 그럼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있는 것은 도둑질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아래 하나님 준 목적은 위에 진리를 주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 거로 그냥 믿어버리니까 그게 도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걸 도둑질 해가지고 지금 지네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성경을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제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똑같다니까 그게 지금 내가 느껴져야 된다 말이에요. 지금 저들 재앙에 빠져 있어. 연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그러니 놔두겠냐고 저들이 당연히 죽이지. 예수도 그랬듯이 예언할 때 예언하였느니라 여러 나라 큰 국가들에 대해서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에레미야가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뭐냐면 하나만 딱 봐도 이게 그 판임이라 해서 나와 판임이고 정말 이게 이 그 원어를 보면요 이 한글하고는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를 모르고는 모른다니까요. 이게 말을 어디서부터 끌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차곡차곡 이게 쌓여져야 되거든. 그렇죠? 그 다음에 구절당 하고 구절 읽겠습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이 알아먹고 깨달아졌을 때야 내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도 믿어지는 것이고 또 예수님 말도 믿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에레미야가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 너네는 다 저주 받아야 되고 재앙 받아야 되고 그건 재앙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네가 자꾸 믿어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나? 사랑은 내지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모르고 해버리면은 그걸 재앙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어디에다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자는 그냥 입 다무는 거예요. 알면은 먼저 입부터 다물어져. 왜? 말해봤자 모르는 걸 뻔히 알거든.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것이 나하고 그대로 속성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그 예언자들이 말에는 응한 후에야 그 진실을 아는 거예요. 다들 열심히 믿고 있는데 권사님도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이 예언자 하는 말이 그때서야 저게 맞구나.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성경이. 그렇지 않으면은 다 그냥 자기는 믿고 있다고 했지만 엉뚱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10절도 보니까 선지자 하나야가 이제 하나의 얘기고 이제 같은 얘기고 이제 멍에를 취하고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고 했거든요. 하면서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란 것은 이제 성령이에요. 성령이라는 얘기는 이제 예수님이 성령의 역할도 같이 그리스도 왔으니까 말하는 성령이 와서 이제 얘기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 길을 하냐. 그래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왕을 믿으라 했거든 가서. 그런데 어느 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는 그 바벨을 믿어야 돼. 율법에 우리가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니 아직까지 때가 안 돼서 우상을 섬겨야 돼. 우상을 열심히 섬겨야지. 우상도 안 섬기면 안 되죠. 우상은 안 섬기고 지금 성령 때라 해갖고 성령을 그냥 성령 받았어요 하고 해버리면 그거 안 되는 그 역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참 이제 내가 이걸 볼 때는 굉장히 이게 은혜스러운 말인데 이게 완전 역행의 말이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순서대로 하나 이게 와야 이런 자연스럽게 받아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28장이 그 얘기고 29장에도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에레미야가 이제 말씀이 임했네요. 13절 보니까 너는 가서 하나야는 이제 그 거짓 선지자 그쪽이잖아요.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니 그 대신 그러니까 새 멍에를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나무 멍에보다 새 멍에를 주란 얘기예요. 그렇죠? 여하튼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양 사람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 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지자는 그 이방 바벨론 왕을 섬겨야 돼. 그때는 섬겨야 돼. 섬길 수밖에 없어요. 섬기고 근데 안 섬긴다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놔두겠냐고요. 오늘날로 따지자면은 저 교회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있는데 가서 내가 가가지고 우상을 섬기라고 해요. 우상 안 섬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마귀를 섬기라는 얘기. 다시 말하면 마귀가 바벨론이니까 마귀 역할이니까 그때는 그렇게 섬길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담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들이 놔두겠냐고요. 그러니까 선지자 다 죽은 거예요. 예수도 그래서 죽은 것이고 똑같단 말이에요. 때가 있거든. 때가 이게 그렇죠? 이게 이제 28장 14절 이 같은 얘기인데 쭉 가면 이게 이제 이 중간중간에 하다 보니까 뭐라는데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야에게 이르되 하나야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든 너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런데 이거 지금 오늘날 믿고 있는 거짓을 믿고 있는 거짓을 그렇죠? 이제 이걸 차치하고 이걸 이제 얘기하려면 이게 참 이게 은혜스러운 말이지만은 이제 여기까지 가기까지가 좀 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 한 번만 보고 마무리 짓게요.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에. 그렇죠? 우리가 아는 걸로 쉬운 걸 해보자고요. 이사야 1장 어디 보시냐면 자 1장 6절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6절 이사야. 예, 받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서 그 거짓 선지자 에레미야 거짓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발바닥이 머리끝까지 성한 것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계속 그냥 이 사단을 믿고 있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 똑같다는 얘기.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요. 지금은 그게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발바닥이 머리끝까지 정말 성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기름을 발라서 이게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름을 발라주려 하는데 저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면서 저들의 행동이 뭐냐면 자 지금 그 상태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하나도 성한 것이 없다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거를 한번 볼게요. 그게 뭐냐면 자 이게 고모라 소돔이냐 쭉 나오거든요. 나오고 자, 그 11절 1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전혀 이거는 기뻐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지금 이 아래 것으로만 드리니까 그렇죠?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지금 계속 저들이 하나님한테 무수한 재물을 그래서 양 팔고 있고 비둘기 팔고 있고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 와가지고 그걸 전부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걸 내쫓아 버리는 것이 이 아래 성전을 그때 내쫓는 거예요. 이 노끈으로 막 예수님이 내쫓듯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이걸 가르치려고 말하는 성전으로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앙이 되겠죠. 저들한테 모르면 재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아무리 11조를 드리고 오늘날 다니면 11조가 그거니까 재물이 감사금을 드리고 봉사해도 전혀 기뻐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게 더 고통이라는 얘기예요. 모르고 드려보면 그걸 사단한테 드린 거잖아요. 지금요.
우상한테 드린 거라니까 오늘날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절부터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 나는 요구한 적이 없대요. 이게 보이러 왔다는 얘기가 나거든요.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이게 그죠? 보이러 왔는데 파님이 내 앞이라는 것은 파님이 이제 얼굴이니까 하나님 얼굴이 바로 이 아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 누가 그걸 기뻐하는 얘기예요. 하면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하시요. 마당만 밟을 뿐이야. 그다음에 13절도 보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에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조금 전에 고통을 했잖아요. 고통이 이렇게 들여버리면 하나님 고통이라니까요. 굉장히 괴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이라고요. 지금 오늘날 지금 전부 그렇게 들고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모르고 들여버리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맨날 재물을 가져와가지고 지네 파티하고 있고 그 재물을 가져오면 뭐예요? 11조 가져오면 교회가 돈이 많으면은 계속 전도 가야지, 성교 가야지, 뭔가 보이는 걸 해야 되니까 뭐 성교 가면은 계속 전도하면은 계속 지옥 자식을 더 배나 더 만들게 하는 거니까 계속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얘기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이 이제 나한테 완전히 이게 사무쳐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지금 저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 이게 쉽겠냐는 얘기요. 월삭이라는 건 안식일은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그런 거잖아요. 다시는 가져오지 말래요. 그런데 계속 갖다 줘. 그렇죠. 하면서 14절도 보니까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게 권면하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이 지기에 무겁대요. 내가 봐도 저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아주 그냥 수치스럽고 더럽고 그렇게 이제 좀 느껴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더 그러겠냐고. 제발 좀 가져오지 말래요. 내가 괴롭대요. 엉뚱한 그런 안식을 드리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딱 이렇게 하면서 15절도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이 사랑을 주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그냥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눈 감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나도 그렇게 하지만은 습관이 돼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우상을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생각하고. 기도는 이렇게 말을 서로 주고받고 프레시코마이는 그게 기도예요. 성경의 기도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를 했고 사랑을 했고 그러면 그 사랑을 이제 모르는 자한테 나눠야지. 사랑하는 게 사랑하면 뭔 의미가 있냐.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잖아요. 사랑도 모르면서 사랑한다 하면은 그게 참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16절도 보니까 이제 너희는 그렇죠?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붙이고 계속 악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열심히 믿는 것이에요. 오늘날. 그러니까 그 악행을 그치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 그래서 나오라고 지금 계속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들리냐고요? 안 들리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이게 그대로 나타나네. 이사야도 보니까. 그렇죠? 에레미야도 이런 얘기도 했고 이사야도 했고 다 그 얘기거든. 성경 전체가. 그렇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했거든요. 과부를 내서. 과부가 뭐예요? 과부. 성경의 과부는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그가 내 신랑이 됐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에 신랑이 됐으면 그가 죽어버렸어요. 과부가 됐어요. 과부들이 지금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과부는 성경에서 좋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 성령을 받은 자들이 새 남편이 이제 가서 과부한테 이 말씀을 주라는 얘기예요. 그 과부한테 선행을 베풀고 고아는 뭐예요?
아버지 없는 것들이 고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그 아버지로 이제 가서 아버지 이 말씀을 주란 얘기예요. 과부 고아는. 그런데 오늘날 거기 가다 과부 고아준다고 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떡 나눠주고 밥 나눠주고 그런 것들이 좋은 일인 줄 생각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나님하고 역행하는 것이죠. 하면서 18절 보니까 여호와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항상 여호와가 얘기한 걸 항상 우리는 곤두세워야 신경을 써야 돼요. 여호와가 하는 건지 여호와 엘로힘 하는 거지. 여호와가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되 뭐라냐면 이제 말씀이면 오라. 이제 오라는 얘기는 보니까 오라가 제일 먼저 이 히브리어 제일 먼저 나와 있거든요. 원문에는 야라크 이거는 이제 호리오가 이게 여정을 같이 가자 여행하자는 얘기예요. 제발 나한테 오라 여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대로 알고 여행하자. 이게 여행이니까 오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은 서로 이제 이 말을 같이 이제 알자는 얘기죠.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간단히 말해서 이게 붉은 성들이 빅살이잖아요. 이 죄가 지금 전부 붉어가지고 피에 쩔어 있는데 이 뭘로 팩해줘야 되나? 이 말씀 팩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주어서 이 위의 말씀을 주어서 성령의 말씀을 주어서 이제 희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사야에서 에레미야도 얘기했고 전부가 얘기했고 선지자들도 얘기했고 사도들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주 비도 오는데 덥기도 하는데 먼 길 오셔서 애쓰셨고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